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라는 오늘 시리즈 설교를 오늘 이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또 7가지 원리, 또는 7가지 어떤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늘 이걸 한번 반복을 하면서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명확하게 딱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시기 전에 일로 부르시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초청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의 어떤 그 이기심을 극복하고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거기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연약함들과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격도 조정이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조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도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조정이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이제 7가지 실체인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원리에 이어서 두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과, 같이 한번 2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인데요. 우리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내가 왜 드림이 학교에, 왜 드림이 교회에 와 있는가? 왜 내가 그 일터에 내가 왜 와 있는가? 이러한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질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를 꼽으라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먼저는 제가 성경에 끼워 넣기를 한 거예요.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떠나 스스로 자처하여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일관되게 볼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짓고 나서 숨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숨어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시죠.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뭇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어 주셨습니다. 자,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도 누가 먼저 오신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배를 준비하도록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70년, 80년 동안 배를 준비해서 그 가족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 당시 최고의 문명권이었던 그 도시에서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내가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사람을 살해하고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선지자,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항상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누가 먼저 제자들을 선택했죠?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또 이단들로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여시고 우리를 그 관계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바로 자연인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운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해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 안에 거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도의 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은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감사함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용서를 느끼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더 소중한,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러한 성취를 이룬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현자들이 있었죠. 그 현자들이 인생에 대한 답을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 현자들이 인생은 공허하다는 것까지는 알려주는데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그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이 땅의 수많은 현자 중에서 우리가 선자라 일컫는 사람 중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공자도 감히 그 말을 하지 못했고 석가모니도 감히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시죠. 우리에게 정말 그 진정한 만족의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만족한 영혼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성취해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며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더 이상 우리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요 다윗이 왕이 돼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게 되지는 않을까, 게을러지지는 않을까, 세상에서 뒤처지는 사람으로 살게 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뭔가 성취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미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 만족감이 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물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한 평안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더 높은 뜻을 품고 더 높은 가치의 삶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행하는 일은 바르게 되고 낭비가 줄어들고요. 초점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강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분을 정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헨리 블랙갈비는 그 사랑의 관계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 사랑의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쉽게 얘기하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작아지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또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외함과 두려움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친밀함과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무서워해요. 정말 막 벌벌벌 떨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공포 때문에 그런 사람과 친밀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경외함과 친밀함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부모님 있으면 그 부모님과 앞에 다가가는 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경외함과 친밀함은 함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와 친밀함은 함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친밀히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없어요. 이게 들통나면 하나님이 날 싫어할 텐데, 이걸 들통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텐데, 이런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의 근저에 있는 더 큰 사실,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최악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완전히 현실적인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때문에 스스로 환멸을 느끼더라도, 나에 대해서 스스로 환멸을 느끼더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 대해 환멸을 느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우리가 망설임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지속적인이라는 이 표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실한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사랑을 확증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심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근데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저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투라는 이 단어가 무조건 나쁘게만 쓰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을 보면 질투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뜻이 하나는 배우자가 연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느끼는 감정을 질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공연히 미워하는 것을 질투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투는 정당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질투하지 말라는 것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지 첫 번째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이 첫 번째와 관련이 있는 질투이고 이것은 정당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은 그것은 죄죠. 그런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와 언약을 맺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하는데 내가 질투하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하자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비정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살펴본 신명기에서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너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유일한 분이시니 너는 그분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은 원시 종교에서 우상은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만들어서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요, 꼭 나쁜 것만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것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선한 것이죠. 그런데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고 또 그들의 착취에 동조했던 사람들에게 왜 당신이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을 돌보는 것이 선하죠.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불의를 행하게 합니다. 꼭 나쁜 것만이 불의를 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 있어요. 우리를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이 우리를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좋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좋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때로는 선하고 좋은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선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여겨질 때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그 선하고 좋은 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나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 가짜신이 될 수 있으며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 가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유, 인권이라는 가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일들이 오늘날 만연해 있습니다. 동성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인권, 자유, 그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요, 목회, 선교 활동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선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변질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나는 저것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 나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결국은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만족을 못 주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더불어 우리의 진정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비슷한 요구를 배우자에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유일한 아내이기를 원하겠죠. 유일한 남편이기를 원하겠죠. 그것이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도 결혼할 때 내가 유일한 남편이기를 원하고 유일한 아내이기를 원하는 게 정당하다면 하물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마땅하죠.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처음 사랑한 분이 부모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또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헛된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정당하고 선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되 끝까지 복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도, 일의 성취도,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도, 친구들 간의 깊은 우정도 우리의 영혼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크고 넓은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내 영혼에 채워지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질까요? 안 되죠. 일방적인 것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뿐만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아쉬워서,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구걸하기에 마땅한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가슴 저미게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감싸고 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토해내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너무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진정한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아버지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침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공허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충만한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이 세상에서, 허무한 세상에서 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드림이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